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나는 가겠네. 정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주일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592장 551.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었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강건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3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다가 성장한 나무 같게 하시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이토록 귀한 믿음의 선물로 사랑스러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 지구촌 수많은 나라, 민족들, 그들의 자녀손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동일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토록 염원하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시와 대립, 원수 맺고 결투하고 용납하지 않고 끝없는 대립이 이어지는 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이제는 종식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 그 괴율에 맞서 싸워 이기는 주의 성도들,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 망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주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받아 바쳐 정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은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 이 5월에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밝은 모습,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한 달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사옵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여,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의 큰 목적으로 세운 고귀한 한남동 언덕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사 아름다운 꽃피는 5월에 우리 남천교회 예배에 빈자리가 없이 온 성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물가 고와 모든 국민들은 불안 속에 처져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모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강대국들의 미움에 타깃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이 지구촌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끝으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약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온 저희들, 선하신 우리 주 오직 주 성령 함께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헌신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오르락가락해서 좀 만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고요.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주일,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상 잘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린이가 없습니까? 주 앞에 우리 다 어린이죠. 우리가 어린이로 여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전에 임하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권념하심. 개정판 성경에는 권념하심이란 단어가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념하심 소리를 계속 듣고 왔었고, 권념하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 권념하심이 굉장히 귀에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 권념하심 지금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왔고, 예수를 믿어온 지가 수년 이상, 수십 년째 예수를 믿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수 믿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름살이 천천히 생기나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나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망하죠.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 살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걸 알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행사가 겹치죠. 아주 친한 친구 자녀가 결혼식을 주일날 해요. 주일. 그럼 여러분 친구 자녀 결혼식에 가죠? 갚을 게 있어서 가는 거 거기. 그 교회 안 나오게 되죠. 또 계절의 여왕 5월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록이 지금 점점 짙어가는 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이 계절에 또 유혹이 참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계절이 닥치면 교회 출석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그건 우리가 다 겪은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죠.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게 불이익으로 닥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라고 하지만 야근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뭐 교대 근무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놀 때 일해야 될 때도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주일을 앞장세워서 나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나는 빼주십시오. 한두 번은 웃으면서 들어주는데 세 번, 네 번 가면 잘려요. 눈치 봐야 돼. 우리 그거 다 겪었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겪었던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학생들. 주말이 더 바쁘잖아요. 주말이 더 바쁘고 부모님이 그 땀 흘려 번 돈으로 그 자식 가르치느라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주말에 이루어지는 학원 공부, 특별 수업 그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텅텅 비는 원인이 이 주말의 라이프 사이클이 세상과 주님의 일이 겹치기 때문에 많습니다. 확실히 이게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의 패턴에 우리가 타협하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과연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난 뭐 믿음을 지키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왔기 때문에 모르겠죠. 잘. 믿음이 뭔지 뭐 그냥
그냥 뭐 시간 되면 교회 나가고요. 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감동이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거고요. 감동이 없으면 졸다가 오는 거고. 뭐 그렇게 왔습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을 리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 원위치시켜버렸어요. 아주 특별한,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만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심혈을 기울여서 다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거 얼마나 그걸 조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무산돼버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구약에 기록된 역사 정도로, 인류가 이렇게 세상에 나왔고 이렇게 조성이 됐고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았고 예수 구원받았고 시온의 약속으로 산다. 뭐 이겁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여러분 하나 받으셔야 돼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간에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훈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록된 이 노아의 이야기는 홍수가 끝나고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을 헤매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인생 살고 그런 패턴의 하나님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때 정신 차리고 말씀에 들어가서 교훈을 붙들자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이들만 구원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생명이 다 없어져 버려요. 상상을 해보세요. 다 없어버려요.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 홍수가 끝난다는 걸 본문 통해 아셨죠, 우리가? 홍수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럼 홍수가 끝난 것과 동시에 이들의 삶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냐? 어떠세요? 이들의 삶이 고난과 심판으로 점철된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들어갔냐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홍수가 끝난 다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조성한 땅에 그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생사의 한계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권능과 피조된 존재의 입장이에요. 이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하신 일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창조주가 행하신 권능에 거기 미쳐보려고 애를 써요. 자꾸.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홍수가 끝나고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바라보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어떤 게 지옥인지를 감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놓으셨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의 가족만 그 넓은 지면에 존재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시 솟아난다고 해도 언제쯤 이 땅이 예전의 아름다운 땅을 회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살아야 될 땅은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된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는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지면에 가득하던 그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막상 구원받은 노아가 그 지면에 물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황망한 입장이었어요. 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류는 이렇게 다시 시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의지가 없다면요, 우리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공동체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없다면, 다시 시작하는 소망이 거기에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여러분이 감동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나이 먹어 후패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를 따진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시 새 출발을 시키셨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철저히 이 새로운 땅에서 심판받고 새롭게 조성된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철저히 내 경험과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쉬워지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쉬워집니다.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면 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삶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세상의 짐승들, 앞으로 마른 땅, 홍수가 끝난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생명체와 함께 1년여를 그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세상의 모든 각 종류, 각 모든 생명체를 그 안에 다 모아들이고 얼마나 쉽지 않겠죠. 보통 어렵지 않아요. 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돼지 새끼 한 마리 쳐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토끼 길러보셨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토끼 길러봤어요. 외할머니 집 앞 거기서. 토끼는 번식을 엄청 잘해요. 토끼를 먹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산에 갈 때마다 토끼풀 뜯어다 먹이고 그래요. 그 토끼가 그 쓴바귀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쓴바귀 아시죠? 쓴바귀. 민들레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토끼는요, 습기에 약해. 그 우리 안에 토끼들이 막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제때 안 쳐주면 어떻게 돼? 그 안이 습기가 많잖아요. 그 금방 병들어. 그래서 토끼들은요, 웅덩이에 습기가 있으면 금방 죽어요.
항상 뽀송뽀송 말라야 돼.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게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목축을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무슨 뭐 수의사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거기 디노사우루스도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뭐 무슨 뭐 식물학 박사가 있나? 뭔가 세상에 무슨 곡식 열매 맺는 거 다 그 안에 다 갖다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1년을 지냈는데 1년을 지내는 동안의 순간순간이 뭐죠?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패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거야. 너희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채찍질하고 가르치시는 훈련. 1년이라는 것. 이 기적적인 은혜의 나날이 그 1년 동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삶이.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새로운 세상은 곧 낙원일 거야. 파라다이스야. 그렇겠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맨날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 맨날 짐승들이 그냥 배출해 놓는 배설하는 그 오물 그 짐승들을 먹이고 갈무리하는 일에 그냥 뼈골이 빠지도록 노력하는 그거예요. 거기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은혜일 게 있어요? 그래도 이들은 그 안에서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입성 전까지의 모습은 바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온 노아 가족의 삶으로 축약돼 있다는 사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구출된 노아의 가족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 천국은 기약 속에만 있을 뿐이지 현실하고는 먼 상황 속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을 죽을 똥살똥 살아도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별개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경우가 틀리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느냐 권념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년 동안 그 안에 지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 동안 전혀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뭐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품는 반면에 이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눈만 뜨면 온갖 짐승이 배설해 놓는 거 다 치워야지. 그거 다 먹여야지. 병든 거 고쳐야지. 그 안에 물도 줘야 되고 뭐 길쌈도 해줘야 되고 뭐 뿌리도 다 뭐 보통 노동이고 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우리 방주에 가다 놓으시고 문 딱 닫고 모른 채 하시는구나. 모른 채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놀랍게도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전반부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 그래요? 우리 기억하사 싹 잊어먹고 읽었죠 지금. 기억하사는 나 들리지도 않았어요. 기억하사 거기서 딱 이거구나 했어요 여러분. 그게 권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알고 계시대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고 노아 가족을 선출했다면 선발한 그 가족을 잊지 않고 계신 것. 그 1년이 1000년이 돼도 하나님은 권념하고 계신다.
저는 기억하다는 단어보다 권념이 더 의미가 있고 무게 있게 다가와요. 권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념 많이 기도할 때 하시잖아요. 너무 좋아. 권념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니. 우리가 짐승의 똥오줌을 치느라고 애쓰는 땀방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하게 밖을 내다보면서 창이란 파도를 바라보는 두려움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각축하고 싸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원망하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거를 믿고 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 권념하심이 사라진 것이 불신입니다. 이 권념하심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백슬라이딩,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값지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셔야 된다. 오늘 권념하신다는 단어는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탄식할 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권념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해 살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방주에서 지켜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창이란 파도에서 침몰하지 않고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를 생명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이렇게 능력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고 감사해야 될 조건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무게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념하심 앞에 항상 어때요? 옷깃을 여미고 경외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우리를 권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 권념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하셨나요? 그렇게 받은 사랑을 얼마나 증거하셨습니까? 받은 사랑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받은 사랑을 얼마나 갚으려고 애쓰셨습니까? 죽기까지 갚아도 못 갚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사람과 짐승 또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문득 갑자기 기억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 머릿속에 그의 모든 행위 가운데 그의 모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그때 알고 주님 앞에 넘어지고 무릎 꿇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가 조성한 모든 피조물들을 권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백성을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표정이시군요. 또 없으면 참 좋은 거죠.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때 닥쳐서라도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무반응이시거나 침묵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간혹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잊고 계신 게 아니야? 이 기간이 왜 이렇게 길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내 기도가 좀 잘못됐나? 내가 3일금 시키는데 한 열흘금 시켜볼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내 멋대로 막 돌려놓으려고 그래. 뭐 쥐고 흔들어 하나님을. 그러니 안 되죠. 내가 저 11금씩 할 걸 3일뿐이 안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그러세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죠. 이 가장 위험하고 이 가장 위태로울 이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나를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나 외로운 내 존재가 외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날 기억하시잖아. 내가 억울한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외로운 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한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분의 돌보는 손길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인내하기를 각오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각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제 내 삶이 여기 막바지야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혹시 잘못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잊고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지는 분들 다시 오늘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념하심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드디어 방주가 그 물 밖으로 나갈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사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많은 비가 온 후에 물이 줄어들면 태양이 장렬하게 될 것이고 세찬 바람이 거기에 합세할 때 드디어 온 지면의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다 마르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바람을 보내 물이 감하게 하셨다. 세찬 바람이 불어야 돼. 이 세찬 바람이 불어할 때 물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땅 위의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자, 이 바람이 단순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구약 성경의 사건이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이 갑자기 확 없어지나요? 큰 바람,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몇 시간? 밤새도록. 홍해 바다에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는데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바닷물이 물러가게 만들어요. 물러가게. 그러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바람을 언급하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색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념하시고 사랑하시는 손길에 추호의 의심도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의심해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멋대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다시 신약 시대에 보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고는 어때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바로 이 바람 구약과 더불어 신약 시대까지 우리를 휘몰아치는 모든 바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은 이 바람이 산들바람처럼 정말로 그 앞에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같은 바람일 수도 있지만 질풍노도처럼 나에게 불어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피해야 될 만큼 강한 바람일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때 이 바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주인이 나를 권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광풍 앞에 날개를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기류를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에 내가 죽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는 바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풍노도 같은 경랑이 있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쳐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폭풍우의 근원이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피하지 않습니다. 내 죄로 이 바람에 날려 죽게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바람에 나를 태워 멀리 죄 없는 땅으로 나를 던져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경랑이 오게 합니까? 왜 폭풍우를 나만 맞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권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불어주시는 이 바람이 나를 살리고 고난과 시련의 사지에서 살 수 있는 시온의 땅으로 옮기시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바람 앞에 두 손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땅 위의 물이 다 물러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 위의 물이 물러가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온 지면을 다 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료는 부족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에 뚫려있던 구멍이 다 막힌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멍을 막으시면서 홍수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를 일순간 중단시켰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죠.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솟아올랐던 땅이 다 꺼져 버렸고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궁창의 물을 회복시키시고 꺼졌던 땅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는 또 다른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04편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해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 덮고 있던 지면의 물을 다 마르게 만드셨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꼭대기엔 뭐가 있어요? 바닷속에서 자라는 거기에서 자생하던 조개, 뭐 암모나이트는 고생대, 시생대 이런 모든 흔적들, 그런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죠. 그거는 육지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 자라는 생물들이 화석이 돼가지고 발견되는 거 봤을 때 이 모든 역사의 사건, 홍수의 재창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있을 동안 노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뭐 했다고 나옵니까? 노아가 뭐라고 있었죠? 노아가 그 안에서 말을 쳤는지 소를 쳤는지 양젖을 짜고 있었는지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노아는 놀고 앉아 있었던 거네요. 아무것도 안 했죠. 노아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약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질이 너무 급해요. 다 불같아요. 다 급해서 우리 그 불에 질에 죽어버려. 질에. 그 불에 자기 스스로가 타버려. 뭐죠? 분신자살해. 분신자살. 기다리지 못했어. 자기 안에 이 화, 이 때문에 이 화. 그래서 화병 있잖아요. 화병. 서양에는 화병이란 단어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화병이 있어요. 이 화, 이거 스스로를 불태워버려요. 나만 불타면 문제 없어요. 다 태워.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려. 가정도 태우고 사회도 태우고 나라도 태워버려. 기다리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아 그 강안에서 가축을 보살피고 먹이를 주고 병을 고치고 자식들 그 모든 그 가축들 생명체를 잘 컨트롤하고 그걸 갖다 잘 매니지먼트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기다렸다. 철저히 기다렸다. 방주 안에 별소란이 다 일어났지만 사실 노아는 그 안에서 철저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동물들이 얌전해지긴 했을 거겠죠. 그 동물들이 날뛰면 방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우뚱기우뚱하다 그 물에 근데 방주는 지인 자체가 잠수함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 안에서 막 그 디노사우루스들이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래도 절대 이 방주는 물에 안 빠져. 콧불소들이 들이받아도 물에 안 빠져. 구조가 그래.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어쨌든 강권적인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얌전하게 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이야. 동물들이 죽기도 했을 거고요. 소란을 피우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잠시 저 주인이 떠나면 난리 버거질. 아주 그 가끔 TV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저 강아지 얘기 보면 엉망진창이도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 참 노고가 대단하십니다. 집을 다 아주 풍지박산을 만들어놔도 아이고 내 새끼 이러더라고요. 다 물어뜯어 놓고 그냥 다 박살내요. 똥오줌 천지가 돼도 좋대 그냥 그게. 난 그분들 참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야. 강아지 주인들의 인내, 강아지 주인들의 기다림도 대단한. 어쨌든 1년 하루도 참기, 1시간도 참기 힘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1시간만 기차를 타고 가고 1시간만 운전을 해도 다리가 아파서 난리인데 1년을 그 안에 있을 때 노아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노아는 여전히 기다려요. 자기가 목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신뢰하는 걸 여전히 기다려요. 자기가 보는 주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완전히 맡기는.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야 돼요. 어떤 기다림이라고요? 여전히 기다리래. 조건을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다려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은 가족들은 따졌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아버지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저 창문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조그만 돛담배를 띄워서 우리 밖이 어떤지 한번 탐험을 나가봅시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해. 우리들은 그런 짓 잘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려. 여전히 기다려. 아버지가 이렇게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딱 기다리니까 자식들도 어때요? 부인도 어때요? 가족들이 어때요? 절대 신뢰해. 여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의 노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노아처럼 기다리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게 마련이 없는 무능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위해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완전히 선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의 일에 답답하고 지루할지라도 정말로 기다리기가 징글징글하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방주가 어딘가에 딱 부딪혀요. 신기하죠? 방주가 어딘가에 부딪혔어.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어딘가에 턱 걸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아직 하나님의 지시는 없어요. 앞장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레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이제 됐어. 그건 내 생각이. 자,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척 걸쳤는데 기분은 좋아. 이게 뭐 문 열고 나가도 되나 하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 아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까? 4개월을 기다려요. 거기서. 그때 노아는 창을 열고 6,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내보내버려요. 그랬더니 나갔다 이 까마귀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걸 통해 물이 줄어들었구나.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뭘 또 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내. 비둘기가 지면에 내려앉을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 아직 물이 덜 빠졌구나. 노아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 새잎파기를 이렇게 딱 물고 돌아왔어요. 10절 11절.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일정한 고도 밑에서 자라요. 높이서 안 자라.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곳에 자라는 감람나무 이파리가 있다는 건 뭐죠? 땅의 가장 저지대까지 물이 빠졌구나. 이제는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거는 새로운 천지, 하나님 새롭게 조성하신 모든 자연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을까요? 기다림이 길었으면 길었을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은 더 큰 경외의 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더 큰 경이로움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오지 않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 상황을 짐작했고, 드디어 세찬 바람과 큰 파도의 위험을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항상 무모하게 행동하죠. 일을 그르칠 경우가 많지만 오늘 노아의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갖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는 여지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직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시가 없을 때 무모하게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더 기다리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물이 거의 말랐다는 사실을 짐작한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방주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1년이 안 찼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해가 바뀌고 물이 걷혔을 때 비로소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다. 13절에. 그리고 14절에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팍 뛰어나갔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갔어요?
노아는 여전히 방주 밖으로 나오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 철저한 순종의 하나님, 순종의 노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진 않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여전히 구시대의 세상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결단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실망한 세상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외면하고 떠나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회복하고 고치고 다시 세우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끝까지 나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배척합니다만 우리는 좀 더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권념하고 계신가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에 동승할 것을 권유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일에 등한히 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각성하시고 고민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노아처럼 세상의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구원의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칠 많은 일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경랑을 물리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깊고 넓은 바다를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게 길을 여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미련 없이 의심 없이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노아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지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며 철저히 순종하며 이것을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권념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다시 주신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되새겨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믿고 소망을 바라며 이 어두운 세상, 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를 헤쳐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봉헌송 559장 봉헌송으로 드리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렘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각 가정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도 권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시온의 대로를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5월 첫 주 주님 식탁의 초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로서 또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유인물 통해 또 만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식탁의 초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잔치입니다.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우리가 인도자와 회중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8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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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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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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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계시의 말씀으로 모세와 예언자들의 증인이고 역사의 사실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 나타나셨으며 성령의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고 잉태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저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 찬양받으실 생명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 제정사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떼는 떡과 포도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찬 분배 앞에 앞서 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육신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그것을 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주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주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십시오. 차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셨죠? 찬송가 229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인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저가 위에서 날 위하여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셨는 행하는 양식이요 맛있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하신 은혜 널리 전파세. 아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드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새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이 거룩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컨대의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 가운데 보혜사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오늘 620 찬양 생략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니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시련에서 지키시는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로 상기하게 하시고 마음의 주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게 하신 주의 백성들, 온 세상에 나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